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누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안전한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확신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지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다 보니 세상에 주눅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걸 아쉬워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그 육신이 망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는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긴 대표적인 왕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 나갔다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그는 피 흘려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사자들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나을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드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자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 소리를 듣고 50명의 군사를 2번이나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50명의 군사를 2번, 100명이죠. 그들이 다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아하시아 왕도 엘리야가 전한 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으려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자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져서 따로 사역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아야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도들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불의하다는 말은 재판장의 그 도덕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재판관에게 가는 것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분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를 판단할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구하는 것 어리석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내 영역에 침범하는 걸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참지 못합니다.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운다. 이것은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럽게 하도록 이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신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교회 여러 조직 중에 당회는 7위회입니다. 7위회는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돌아봅니다. 소속 기관을 지도 감독합니다. 교인들을 포상하고 징계하고 해벌에 관한 일을 합니다. 당회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다툼과 위기가 생겨도 교회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당회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을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따를 때 그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한 눈이 어떤지 늘 관심을 갖고 물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눈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대신방을 하는데 힘들지 않는지 걱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눈에 제 연약함이 보인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판단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걸 판단할 사람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당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걸 책망했어요. 제가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올해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년까지 20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저는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일을 저에게 기도 요청할 때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낍니다. 월삭 기도회 때 안수 기도하면 하루 종일 힘이 듭니다. 그는 제 허리가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피차 고발하는 것,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인데 다른 번역으로 사용하면 패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배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은 이미 그 소송에서 진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세상과 천사까지도 판단할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낫고 져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속아주는 게 더 낫습니다. 몰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혹시 법정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결국은 손해보는 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고발하고 서로 소송하는 것 뚜렷한 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까지도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그 생각도 연약합니다. 의견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부딪히는 것이나 걸려 넘어지는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주의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라가는 이스라엘의 욕입니다.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면 됩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되고요.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다움이에요.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속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죠.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고요.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합니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화해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져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다툼,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 드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성도 간의 미움과 분노,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당회이고 담임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피차 고발하는 것,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재판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이미 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세상과 천사까지도 판단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는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속는 것이 더 낫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누군가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면 돼요.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이해해 줄 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성도다운 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